하고요. 반갑습니다. AI 시대 바울 읽기 부제 바울과 기독교 7주차 1, 2차 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의 제목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대한 두 강의를 1, 2차시 두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흥미로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바울의 신학적인 서신서와 달리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은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고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서신서입니다. 먼저 학습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8가지 주제를 제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고린도 전서에 대한 기본 정보 요약, 두 번째는 바울 당시 1세기 고린도에 대한 역사적 혹은 고고학적 분석, 세 번째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시작,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는지요. 네 번째는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좀 여기까지는 개론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 이제 후반부는 조금 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했는지, 그리고 그 분열 과정에서 영적 지도자들,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과 연관된 건데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 6번째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연관된 성도들의 정체, 항상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만 때로는 아랫물이 고인 것이 또 윗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과 일반 성도들의 정체, 이 둘이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분열이 발생했을까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7번째, 8번째 문제는 좀 더 실천적이고 고린도 교회와 연관된 구체적인 질문들인데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그러한 선택에 있어서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져야 하는 윤리적인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8번째 주제는 영적인 열광주의, 고린도 교회가 특별하게 가졌던 영적인 열광주의와 그에 반한 건전한 신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 6, 7, 8 이 네 개의 문제는 현대 교회들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우리 현대인들의 생활에서 접하는 교회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 판단과 정죄의 문제들과 매우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현대적인 삶에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7주차 1차씩 고린도 전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요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연도는 대략 50년대 초중반으로 생각이 되고요.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에베소는 터키에 존재하는 현재 터키, 과거 소아시아였죠. 터키가 지금은 터키라고 부르면 안 되고 튀르키예라고 불러야 되죠. 근데 튀르키예가 좀 입에 익숙하지가 않네요. 당분간 터키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의 한 작은 남부도시 에베소에서 50년대 초중반에 50년대 중반 정도에 기록한 편지로 생각이 되고요. 수신자들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후반부에서 첫 번째 동영상 후반부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졌는데요. 지중해가 보이죠. 파란 지중해가 보이고 고린도 시티의 전경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성곽이죠. 성곽. 외부인들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하여 바울 당시 혹은 바울 사후에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세워졌던 고대의 성곽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튼튼하게 산 위에다가 튼튼한 성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성 위에서 당분간 생활할 수 있도록 집도 지어놓고 여러 가지 건물도 세워놓고 물은 당연히 있었겠지요. 관측도 할 수 있었고요. 고린도 시티를 방어할 수 있는 성곽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내가 보이네요.
왼쪽의 사진은 뭐냐면 고대 고린도의 도시 자네입니다. 자네인데요. 이것은 길입니다. 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인들은 길을 참 잘 만들어 놨죠. 그리고 길 좌우측으로는 주상복합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건물을 세워가지고 1층에는 가게들이 있고 2층, 3층에는 주거지가 있는 형태의 주상복합 건물을 바울 당시 1세기에 로마인들이 고린도인들이 이렇게 세웠다. 그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론과 본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분열이었습니다. 분열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공동체의 연합에 대해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 두 번째는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문제를 일으킨 자들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공동체의 규제에 대해서 호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루는데요. 공동체의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다루고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중반부 7장에서 14장까지 나오죠. 성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유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공동체 예배의 규례들 혹은 성령의 은사들, 굉장히 현대적인 문제죠. 현대 교회들이 다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시간이 흘러갔고 시대는 바뀌지만 인간은 변화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교리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쳐 주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몸의 부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도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발생할 부활의 사건에 대한 가장 교리적이고 분석적이면서 잘 설명한 부분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발견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주차 때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 때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AI와 트랜스휴머니즘하고 연관해서 한번 이 부활의 문제를 저희가 10주차 때 또 한번 살펴볼 겁니다. 9주차, 10주차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바울 당시 1세기 고린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편지를 읽을 수가 있죠. 고린도의 역사적인 정황에 대한 이해는 문서를 읽고 해석하는 데 굉장히 핵심적이고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신약 성서학에서는 역사 비평학이라고 부르죠. 좀 더 복잡하지만 역사 비평학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역사적인 정황을 먼저 살펴라. 서신서와 바울 교회 그리고 바울의 역사적인 정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지중해가 보이고요. 여기가 터키입니다. 여기가 터키고 여기가 그리스, 현대 그리스인데요. 그리스에 이렇게 반도가 있죠. 반도가 있는데 그 당시 이름은 아케야 지방이었습니다. 아케야 지방이었고요. 그 당시는 그리스가 남북으로 나눠서 위에는 마케도니아, 밑에는 아케야 지방이었는데요. 당시 그리스는 북마케도니아와 남아케야 지방으로 한글 성경에는 아마 아가야로 번역이 되어 있을 텐데요. 영어로는 아케아입니다. 아케아로 하겠습니다. 아케아 지방하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나누었었는데 고린도는 그 당시 아케아 지방의 수도였고요. 당시 그 총독이 머물던 관제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요 부분인데요. 고린도는 지금 반도로 대륙하고 섬하고 연결되는 반도 부분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고린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왜 중요했을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불과 몇 킬로가 안 돼요. 불과 10몇 킬로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짧은 어떤 그런 해협인데요. 고린도가 왜 중요하냐면 지중해로 무역을 할 때 항구 이렇게 해서 보통 배를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브리굴라라고 하는 이름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많은 폭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들이 침몰하고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지중해 사업이 활발했는데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브리굴라라고 하는 혹은 여러 가지 폭풍들을 피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요렇게 요 사진으로 볼게요. 요렇게 가지 말고 요렇게 가지 말고 요렇게 가서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거래요. 그러면 폭풍으로부터 안전하죠. 대륙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배를 타고 와요. 배를 타고 온 다음에 여기서 하역을 한 다음에 마차로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배를 타고 가요. 한번 내렸다가 다시 짐을 실지만 거리가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태풍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당시에 지중해에서 비즈니스맨들은 무역을 하시던 분들은 고린도를 거쳐서 가는 길을 선호했어요. 따라서 고린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항구 도시로 발전하겠죠. 숙식, 그 다음에 접대, 그 다음에 유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재밌어요. 기원전 146년경 로마인들하고 이 고린도인들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당시 로마가 이제 뭐 신흥 강국으로 등장할 때였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고린도를 점령합니다. 안타깝게도 로마는 고린도를 초토화시켜서 파괴해 버립니다. 완전히 파괴해 버리죠. 그런데 한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기원전 50년경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가 정책을 바꾸지요. 야, 이게 뭐 중요한 도시인데 이게 파괴해서 내버려두면 어떡하니? 다시 복구해. 로마의 식민지로 다시 복구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부흥시키자. 우리의 식민지로 쓰자. 중요한 도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인구가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거할 인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예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는 고린도로 보내요. 그래서 도시를 채우면서 여기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유로 해방을 맞이한 노예들에게는 이곳이 어떻게 된다? 기회의 땅이 된다라는 거죠. 자유를 주어서 이곳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잘 살아보라 그러니까 아이 땡큐지요. 그죠? 땡큐. 평생 노예로 살다 죽어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자유를 주면서 여기 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노예로 평생 살래? 고린도 가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볼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땡큐지. 가서 새로이 살아봐야지. 그래서 이곳은 노예들에게 기회의 땅이었고 하층민들에게 상당한 기회의 땅으로 기능했습니다. 다양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지요. 따라서 고린도가 활성화가 되도록 격려했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격려되었던 도시예요. 그래서 고린도는 곧 지중해 최고의 항구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중해 최고의 항구 도시가 되면 숙식도 필요하죠. 접대도 필요하죠. 유흥도 필요하죠. 교육도 필요하죠. 그죠?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술과 돈, 섹스 이런 것들이 번성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윤리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불안이 제기가 되겠죠. 이 문제가 그대로 고린도전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가야라고 했네요. 원래는 아케아인데 영어로는 아케아인데 제가 한국 성경에는 아가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로마 총리가 머무는 관제가 있었다. 따라서 종교, 학문, 무역이 발달해서 신분 상승의 기회가 존재한 신도시였다.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하여 그리고 종교, 무역, 교육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주어졌는데 적극적으로 안 살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황제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황제의 숭배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본 사진은 아폴로 신전의 어떤 잔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아폴로 신전 세워졌고 그 잔해가 남아 있는데요. 이런 사진 여러분 많이 보았을 겁니다. 도릭 스타일이고요. 38개의 기둥이 세워졌는데 지금은 7개밖에 안 남았네요. 그죠? 7개의 기둥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38개 세워져서 건물이 지어졌으니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여기 지금 아마 못 돼도 한 15m는 10m는 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이 보통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 계단을 보니까. 그죠? 계단을 크기를 보면 사람이 이 정도? 그러면 한 10m는 될 것 같아요. 자,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1차 시, 2차 시에서는 기본적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했고요. 이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탄생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발생했습니다. 여기 안디옥 보이죠? 안디옥? 그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 제1교회, 제2교회. 여기가 바울의 선교 센터잖아요. 바울이 다이소 옆에 있는 다소, 바울의 고향을 지나서
또 다른 안디옥, 터키에 있던 또 다른 안디옥으로 지나서 트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원래 다시 돌아오려고 했어요. 돌아오려고 계획을 했는데 2차 선교 여행 중에 여기서 바울이 환상을 체험합니다.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기도를 해보니까 성령님이 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로 가려고 하던 계획을 바꾸어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스로 가죠. 그리스로. 처음으로 이제 유럽 대륙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바울에 의해서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인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요. 그 당시 아테네는 좀 작았죠. 그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이제 아테네를 들러서 그 다음 아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 보이죠? 고린도. 이 고린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다가 에베소로 돌아오죠. 여기가 에베소. 그죠? 에베소로 돌아와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취합니다. 2차 선교 여행 중 최고의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상복합 길이 있으면 여기 주상복합 건물을 세웠어요. 고린도인들은. 그래서 1층에는 가게, 이 가게를 인슐라라고 불렀어요. 2층에는 주거지인데 여기다가 가게를 내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가죽용품 가게를 했어요. 명품 가게죠. 가죽이니까. 바울이 좀 가죽을 잘 다뤘거든요. 그래서 텐트도 고치고 가방도 만들어주고 뭐 명품 가방도 만들어주고 명품 신발도 만들어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가죽용품 가게에 텐트라든지 뭐 말한장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치러 왔을 거예요. 바울은 무작정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혹은 뭐 전철 타고 가면서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주중에는 가게를 열어서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생활비를 충당했고요. 그 다음에 가게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손님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이 가죽용품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누구였을까요? 노예들이 아니면 하층민 집단 출신들이 많았어요. 즉 일꾼들이었어요. 일꾼들. 가죽 명품을 가지려면 부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직접 오기보다는 일꾼들을 보내죠. 노예들이나 하층민들. 그래서 이 노예와 하층민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좀 하층민 출신들이 많았다. 물론 일부 강한 자들 혹은 뭐 후견인 의뢰인이라고 부르는 좀 귀족들이 좀 있었어요. 일부 강한 자들이나 귀족들이 좀 있었죠.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고린도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전서라는 것은 뒤에 후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를 작성하는 동기가 뭘까요? 이유가 있겠죠.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로 떠났습니다. 아까 에베소 보였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여자 집사인 클로에라고 나왔네요. 한국은 글로에고 영어로는 클로에입니다. 클로에가 자기 집에 사람들, 종들이나 일꾼들을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줍니다. 클로에는 굉장히 좀 바울을 따르던 지도자였어요. 부자 가부였죠. 그래서 일꾼들을 보내갖고 고린도 교회 소식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그 다음에 스데바나, 부누나도 그리고 아이고를 통해서 바울에게 고린도인들의 편지가 전달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안 되겠다. 대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편지를 먼저 보내요. 고린도인들이 편지를 바울에게 보내니까 그 편지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바울이 읽고 답장을 했어요. 그죠? 고린도인들이 편지에 대한 답장을 했는데 그 답장이 바로 고린도전서이다. 그러면 그 편지 안에는 고린도인들이 보낸 편지 안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따르는 분파, 갈라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가 갈라져 버렸어요. 분열이 있었어요. 분열. 현대 교회랑 똑같죠. 따라서 성도들 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똑같은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는 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각종 부도덕한 성적인 행위들이 발생을 했어요. 고린도가 어떤 도시라 그랬어요? 항구 도시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성도들은 예수로 회심하기 전에 그냥 이방인으로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각종 부도덕한 행위들을 그대로 따라갔던 사람들인데 최근에 회심했어요. 최근에 회심했지만 옛날에 그 습관들, 그다음에 중독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겠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좀 예배가 무질서해졌어요. 은사가 많다 보면은 좀 시끄럽고 좀 무질서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자, 이제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과연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 그 다음에는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제시하는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양한 종교와 이방신들. 그 당시 바울 당시 이방 사회는 그리스, 로마의 어떤 종교 정책은 다원주의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아폴로 신이 있었고요. 다른 여러 지역들, 도시들은 자신들의 신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숭상하는 신, 아테미스니, 또 누구죠? 디오니소스니, 그다음에 제우스니,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신들을 배척하고 자신들의 신만, 아폴로 혹은 제우스죠, 신만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신들을 인정하는 정책을 펴고 함께 가는 정책을 폈어요. 혼합주의고 다원주의죠. 대신 로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의 신들은 우리들의 신 아폴로와 제우스를 섬기는 자들이야 라고 주장을 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너네들한테 승리했으니까, 너네들하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섬기는 신이 너희들의 신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말 되는 이야기죠. 그죠? 너네들의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강했더라면 너희가 우리한테 질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당시에는 다양한 종교와 이방 신들이 존재했는데요. 이에 반해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5,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신과 수많은 주가 있다. 인정한다. 너네들이 믿고 있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고 만물이 그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만물,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났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리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조의 동력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주 예수는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하나님, 한 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신들, 수많은 주가 있지만 세상에는 한 하나님, 한 주가 있고 이분들이 모든 신들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있고 이분들이 하나님이죠. 그 밑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많은 신들은 천사일 수도 있고 악령일 수도 있고 혹은 모르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핵심 메시지 중에 핵심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자,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를 조금 더 세련되게 한번 요약을 해서 보면은요, 바울 복음이 고린도전서 15장 1, 4절에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장 15장 1, 4절에 바울 복음이 등장하는데요. 바울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바울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던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자신이 선포하고 전달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복음은 그가 예수 전통을 통해서 바울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냈죠. 그것들을 우리는 예수 전통이라고 불러요. 바울 복음은 바울이 혼자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승된 것들, 그 전승된 것을 바울이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바울이 선포했고요. 고린도인들은 그 복음을 믿었고 현재 서 있어요. 믿고 현재 그 복음 안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믿고 복음을 따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고린도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든다면, 놓아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고 붙든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종말론적인 구원이죠. 현재 구원을 받았지만 종말의 순간에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의 선포를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신조, 크리드의 형태로 전달되고 있는데 15장 13,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요약을 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이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담겨 있죠. 그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고, 그 후에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 보이고 그 다음 바울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조의 형태로 전달된 바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죠. 예수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근데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바울 복음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려서 이번 동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은 그래서 십자가형과 하나님의 지혜는 이어지는 두 번째 동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